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절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리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세상의 미련으로 세상의 그 미련한 것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가장 미련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에 속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정말 그것을 깨닫고 내가 미련한 데 처했구나. 그래서 넘어졌구나.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기쁘게 새날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부흥운동과 잔치라는 제목이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래서 매일 잔치, 기쁨, 축제 그런 누릴 수 있는 잔치와 기쁨과 축제를 누리는 그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속이 되었기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나가서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배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를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하도록 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잔치에 사람을 초청하는 것, 그것이 곧 부흥운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주제는 은혜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제입니다. 어제 잔치에 예복이 없는 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잔치에 예복이 된다라고 한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의 잔치의 특징은 오병이어를 드림같이 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으로 우리는 잔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소망의 이유를 질문당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잠언 17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에서 1절과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의 화목을 원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에서 정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서로 화목하는 그것이, 물건이 많이 있고 먹을 것이 많이 있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살코기죠. 그러니까 먹을 진수성찬이 있다 하더라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정의 화목은 행복의 원천이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액자에다가 한자로 가화만사성 이렇게 적어서 걸어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때의 가화라는 가자의 그 화목이라는 화자는요, 별을 쌀 밑자와 잎 구자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것.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을 정도로 잘 어울린다면 안 풀릴 일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면 모든 일이 풀린다. 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화목하기 위한 방법을 다투지 말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아주 큰 댐이라도 그 뚝이 무너지는 방법은 바늘구멍 같은 구멍으로부터 물이 새기 시작하면 뚝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다투는 것이 싸움으로 가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라고 말한 이 잠언의 17장 14절의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안과병원에 있어서요, 망막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많은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것은요, 망막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했다가 그 안에서 피가 새는 것을 통하여 망막 뒤에 피가 고이고, 그래서 망막 박리를 일으키는, 마치 뚝이 무너지듯이 망막이 무너져서 급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에까지 가는 그런 질병인 것을 배우게 될 때, 이거 정말 그 조그마한 구멍 때문에 뚝이 무너지는 그것과 같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들이라든가 그 폭력이라든가 여러 문제의 뒤에 보면 가정폭력과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정말 이 앞날이, 청소년들의 앞날이 없는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어떤 단체에서도 이 다툼, 그래서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 큰 저수지가 그 물이 새는 것을 통해서 무너지면, 적게는 동네가 어떤 크면은요, 그 뚝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참혹한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말다툼, 그런 것이 올 때 재빨리 그것을 원인을 찾고 시비를 그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연단을 받아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찬송 부르는데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라는 말씀, 찬양의 첫 소절이었고요. 후렴의 첫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산제사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할 수 있고,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후렴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받는 시간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연단받아서
불평하던 마음, 정말 근심하던 마음, 그런 것들이 감사로 바뀌는, 그래서 악한 입술, 4절 말씀에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입술에 하는 말, 거짓말하는 악한 혀의 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지 않으면 악한 영의 역사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악행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연단받으면 듣는 것을 조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말하는 것을 조심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으신 주를 멸시한다. 우리는 함부로 가난한 자, 사람들의 옷을 입은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게 된다면 그 지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멸시하게 되는,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연단받으면요, 우리가 5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귀를 듣는 것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할 때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재앙을 만났어요. 이웃 사람이 잘못되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거봐, 오늘 좋아,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당하는 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우리의 언어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어는 남을 살리지도 못하고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마치 악인이 입에 독을 머물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함부로 말함으로써 그 사람의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에 정말 물질이 없어져도 모든 것을 잃어도 그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와서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친구들의 그 멸시하는 말, 그 친구들의 그 재앙을 정말 타당하다고 말하는 그 인과응보로 말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음으로,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듣는 것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그래서 시비를 그치는, 다툼을 멀리하는 그런 저희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신 화평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예배드린 후에 우리의 마음이 주장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림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9절 말씀에 그랬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하면 어떻게 되죠? 다투게 됩니다. 다투긴 것이 큰 싸움이 되어 뚝을 무너뜨리는, 정말 우정을 무너뜨리고 형제 사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하는 그 가정에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3대가 함께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위급한 때에 서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정, 화목한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10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 하면요, 미련하다라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이런 말씀이 있고요. 12절 말씀, 이것이 두 번째 오늘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암곰이 새끼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상처 입는 것보다 자식에게 상처 입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암곰이 새끼를 빼앗겼어요. 얼마나 그가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싸놨겠습니까? 그런 암곰을 만나는 것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낫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것이 얼마나 나쁜가, 얼마나 그 미련한 것으로 인하여 고통이 올까, 상처를 입을까 하는 것이 상상이 되는 것이지요. 미련하다라는 것은요, 사전적으로는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것이요.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 자체가 어리석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한대요. 돈을 가지고는 절대 지혜를 살 수 없죠.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남의 이웃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웃의 보증이 됨으로써 정말 그 가정이 모든 재산을 날리고 자식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잘못해서 남긴 것도 자기가 잘못 사용해서, 돈을 잘못 사용해서가 아니고 도장 한번 잘못 빌려줬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자를 통하여 그 부모가 근심하게 되고 고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종들과 함께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 나발이 나발의 목축지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발이 엄청 부자였고 그의 양떼도 엄청 많았지요. 그곳에 이제 잘 지켜주고 도와주었어요. 다윗에게 있는 많은 청년들이 배고플 때에 이제 다윗 왕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한테 이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희들의 목축지를 잘 돌봐주지 않았냐?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다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 오늘날 주인을 떠나서 떠도는 자들이 많은데 내 것을 그런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였죠. 그러면서 자기는 먹고 마시고 많지 않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서 오늘 내가 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나발의 집에 남자가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화난 그 전령을 이제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가 듣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얼른 내려와서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가서 하는 말이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정말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의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베풀고 그럴 때에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 나발의 가정을 치는 것을 중단하고 돌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나발이 대치해 있는 것을 보고 아내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라고 할 때에 그 나발은 이제 몸이 굳어서 열흘 만에 이제 죽게 되죠. 이 나발이 미련한 것은요, 정말 그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베풀어야 될 때 베풀지 못한, 뭉켜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그에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든가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든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나발이 다윗을 선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정말 그의 부한 것 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얼마나 쓰임받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술을 의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의 많은 가정이 술 취해서, 저는 예전에 가난한 시절에 정말 노동으로 힘든 어르신들이 탁주 이런 술을 한잔 하시고 주무시고 정말 노래를 흥얼거리고 그럴 때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낙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리고 가산을 파괴하고 아내에게 손찌검하고 자손들을 내쫓고 그러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바로 이 술 취함에 있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 술 취함도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발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미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치 않은 것이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술에 깼을 때 와, 이런 일이 있어서 당장 엎드리거나 당장 다윗에게 가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냥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나발을 통해서 정말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또 우리를 만나는 자들을 깨우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이라는 단어는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미련을 부리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하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의 미련도 있지만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가 딱 생각이 나는 것이 있지요. 미련을 부리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두다 보면 그 미련한 말이 나오게 되고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중에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이 아마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독신이었다가 소돔을 택한 후에 거기서 아내를 취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문화에서 자란 롯의 아내가 그런 세상의 것에 정말 집착되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는 것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에 미련을 두는 것, 그것이 곧 미련한 행동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정말 예기치 않을 때에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을 멸망시켰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기치 않을 때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어서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을 거역함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때 지붕 위에 있다가 집에 세간이 그 가까운 보물, 그래서 집을 내려간다면 그는 들림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정말 지금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나 밭에 뭔가 잃어버렸어. 어저께 전체에 초청한 사람이 장가 가야 되고 밭갈로 가야 되고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말세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은 아주 교모하고 악랄하고 속이는 데 천재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꾹꾹 눌러서 미련하게 밀어넣고 우리의 내면에 숨겨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시기와 환경을 만나면 튀어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패망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으로 가게 해가지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게 하고요, 그 미련한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상에 많은 우리가 SNS나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저런 어리석은 일을 했지? 라고 하는 많은 명문가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사단이 숨겨놓은 세상에 대한 미련, 그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면 미련한 줄도 모르고 정말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히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바로 그 3장의 그 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말을 하고요, 3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미련하지 않냐, 미련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철저히 예수로 살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도 모르게 사단이 우리에게 숨겨낸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나와 정말 나도 모르게 그것을 미련한 줄도 모르고 행하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절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리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세상의 미련으로, 세상의 그 미련한 것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가장 미련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에 속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정말 그것을 깨닫고 내가 미련한 데 처했구나,
그래서 넘어졌구나.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배경에는요, 중보 기도가 항상 있었더라고요. 잘못된 길로 가던 자들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것, 아버지가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도했겠지요. 정말 어떤 사람이 너무나 나쁜 짓을 했는데 그가 예수 믿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왔더라고요. 그 뒤에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련한 자녀가 있다면 근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미련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다툼도 가정에서 용납하지 맙시다. 우리는 사소한 다툼도 교회에서 용납하지 마십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합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찌꺼기 악한 습관을 미련 없이 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알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사는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영생을 취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로 저희가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실 화평을 오늘 또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껏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나왔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장받아서 세상에서 미련하지 않고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